9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19장은 정결례에 대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위기 말씀 같은 이제 느낌이 나고요. 민수기에도 이렇게 종종 하나님께서 부가적으로 이게 또 필요하겠다 해서 이 말씀들을 좀 주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배우고 또 알아서 결국 어디에 이르게 하는 것인가. 그럼 배우고 말면 그냥 지식이 되고 철학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머리 위에 간직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그냥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에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그 지식이라는 게 생명력을 얻기 위해서는 사랑이라는 것으로 삶으로 승화돼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연구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냥 아는 거에 그친다, 거기까지 나아가면 안 되고요. 더 나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배우고 알아서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인가? 결국 목적은 그 배움과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방금 드렸던 찬양처럼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살려하고 결국 최종 목적은 닮는 거예요. 닮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닮아가는 것. 우리의 입술에 믿습니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 어떤 부분을 닮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하는 거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정직하기 때문에 우리도 정직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도 신실해야 하고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닮을 수 있을까요? 닮을 수 있는 유일한 비법은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도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사랑의 능력이, 사랑의 힘이 가장 큰 겁니다. 사랑하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닮게 되어 있죠.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하면 서서히 시간이 가면서 닮아가는데 나중에는 정말 이 부부인데 남매같이 보이고 얼굴도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식성도 닮고 습관도 닮고 그렇게 닮아가는 거죠. 닮아가는 겁니다. 왜 그럼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이 정결과 거룩을 말씀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자녀된 백성들이 죄 가운데 그렇게 여전히 놓여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주 동네에서 칭송받는 정말 고귀한 가정인데 그 아버지는 정말 그렇게 존경받고 귀한 분인데 그 아들이 진흙탕에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면서 그냥 좌우 분별을 없이 그렇게 막대하게 살아간다. 사실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 아버지가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뭐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또 할 수도 있지만 그게 허락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내가 택한 내 백성이 앞뒤 좌우 분간이 안 되고 진흙탕에 여기저기 죄 가운데 굴러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외부적인 가시적인 구별을 강조합니다. 가시적이죠. 먹을 것도 딱딱 구분을 해 주십니다. 이거 먹을 거, 이거 먹지 못할 거. 정결한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외부적이고 가시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정결, 거룩의 개념을 이게 외부적으로 깨끗하게 해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그게 하나님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고요. 내가 너희와 새롭게 맺을 그 언약은 바깥에 있지 않다. 내가 너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겠다. 내면을 새롭게 하겠다. 그래서 그 우리의 영혼과 내면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선포해 주신 그 복음은 우리의 아주 깊은 뿌리까지 바꾸어 버리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런 거룩이라는 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끊임없이 거룩과 이 성화를 거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나아가는 것인데, 이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포장하고 꾸민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 금방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있죠. 나무에 접을 붙인다. 제가 이제 한두 차례 이 접붙임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렸는데, 나무를 접을 붙이면 뿌리가 바뀌는 거죠. 이 본질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접붙임 이후에 그 접붙인 가지가 그 본 나무, 접붙임 나무와 접붙인다고 금방 하나 되는 게 아니죠. 뿌리의 성향을, 그 성질을 금방 이 접붙인 가지가 바로 이어받는 게 아닙니다. 몸살을 앓죠. 죽다 살아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죽다 살아나서 시간이 필요하면서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진액으로 완전히 이 가지는 체질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죽다 살아나서 그 나무와 완전한 하나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거나 뭐 보약을 먹거나 그런 현상 가운데도 이제 명현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좋은 약을 먹었어요. 체질을 좀 바꾸고 싶다. 그런데 그게 금방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부작용이 난다는 거죠. 나쁜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의 체질을 바꾸는 것도 이게 금방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게 아니고요. 무슨 주사 한 대 맞은다고, 백신 한 대 딱 맞았다고 그게 바로 그냥 완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열이 나고 몸살을 앓고 그런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이 된다 하는 게 이게 금방 그렇게 뚝딱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끊임없는 이 자아가 파쇄되는 과정입니다. 자아 파쇄. 이게 날마다 나 따라오려면 자기 부인해라. 너라는 존재를, 너라는 자아를 끝까지 움켜쥐고 그냥 깨트리려고 하지도 않고 내어놓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상태로 나를 따라오려면 1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20년을 나를 따라와도 거룩해질 수가 없다. 남들이 보기에 모양으로는 저분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나는 안다. 나는. 하나님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평가는 우리에게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를 정말 진실하게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정말 날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가는 사람이냐, 내 자아가 날마다 십자가에 내려지고 자아가 깨트려지는 사람이냐, 우리가 왜 기도를 하느냐, 왜 엎드리느냐, 이게 잘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라 살기 원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는데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내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저런 중보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왜 참 어렵고 힘든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나란히 있지 못합니다. 뒤로 돌아서 그렇게 등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마모가 필요하고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게 된 것이죠. 오늘 이러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정결하게 하는 그 율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 어떠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가?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그 정결례를 이렇게 행해라 말씀합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해라.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이게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일터로 나가지 않는, 그냥 멍에 매지 않는 그런 정결한 암송아지. 근데 그 암송아지가 붉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런 암송아지가 없죠. 근데 이런 종류가 있었는지 누런빛이 나는데 그 누런빛이 진해지면 이게 붉은빛이 나는 거죠. 그런 암송아지를 끌어와서 그것을 5절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그걸 잡아가지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 율례 제사에서 공부했지만 이런 내장과 똥과 이런 거는 다 뭐 어디 바깥에 지내 버리기도 하고 불태우기도 하고 또 고기는 각을 떠서 화목제 같으면은 서로 갈라서 나누어 먹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거는 가죽까지 모든 것까지 다 그냥 완전하게 불사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왜 붉은색이고 왜 불사르라 그러는가? 여러분 붉은색이라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있죠. 지금은 십자가 네온이 뭐 하얗게도 하고 또 노란색으로 뭐 초록색으로도 하고 하지만 예전에 이 십자가 네온은 다 빨간색이죠. 네, 빨갛게 합니다. 라합이 자신과 가정이 살기 위해서 이 정탐꾼들의 요청을 받은 게 뭐냐면 그러면 여리고성 너가 사는 집의 창틀에 빨간 줄 내려라. 빨간 줄을 내리게 합니다. 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바르게 합니다. 그것도 빨간색이죠. 이게 다 빨간색이 뭘 상징하느냐?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붉은 암송아지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 그 붉은 피,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왜 다 불사르라 그러는가? 가죽까지, 내장까지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을 상징하는 겁니다. 제단의 전체를 들이신 우리 주님의 희생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불사르는 가운데 여기 6절에 보면 백향목, 우술초, 홍색실 이런 것들을 같이 불태우게 합니다. 백향목은 쉽게 썩지 않는 나무를 영구성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우술초, 홍색실 이런 거는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할 때, 나병한 자를 씻어낼 때 이런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 이런 거를 상징한다. 상징이죠, 상징.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무리 상징적으로 보여줘도요 1년 지나면 그 다음에 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또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과 그 속죄와 근본적으로 다른 거는 이러한 붉은 암송아지가 죽게 돼서 그것을 다 불태워가지고 재를 한 켠에 다 모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그 재를 한 움큼씩 가져다가 물에 다 타가지고 그 재를 사람들에게 뿌리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정결케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이 비누가 나오기 전에 잿물을 사용했잖아요. 나무 다 태운 잿물을 물에 해가지고 그거를 세탁으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 잿물 쓰다가 서양에서 더 잘 빨린다. 그게 양잿물입니다. 그게. 그런 거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민수기 규례가 딱 거기서 힌트를 받았는지
이런 잿물을 쓰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을 정결하게 만들어 가라, 씻어내라.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러한 이 희생과 이 속죄의 제사는 영원하다, 완전하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갔지만 꼭 중요한 본문이니까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히브리서를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신약성경 361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염소와 황소의 피, 암송아지의 제, 이게 지금 민수기 19장에 딱 그대로죠. 암송아지의 제를 통해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 갔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사람이 정결해지고 거룩해진다 그러는데 하물며 당신 자신을 그 피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려고 성소에 들어가신 그 아들의 피를 통해서는 얼마나 더 정결해지고 얼마나 더 깨끗해지겠느냐. 참 은혜가 되는 거는 하물며죠. 하물며 염소의 피, 붉은 암송아지의 그 잿물을 통해서도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어간다 그러는데 하물며 그 고귀하신 죄 없으신 독생자, 자신을 영원한 죄와 심판의 자리에 제물로 올려드리신 그 독생자의 피,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얼마나 더 깨끗하게 하고 얼마나 더 정말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겠냐. 이거 영원한 속죄라는 거죠. 영원한 속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은 못 씻을 죄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기억조차 안 하겠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너희 죄를 먼 바다에 그냥 확 던져버리겠다. 깊은 바다에 던지고 나는 모른다. 하나님이 모르는 게 없으시잖아요. 그 예지의 하나님, 통찰하신 하나님, 나 모른다. 나 기억 안 난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 모른 척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르시겠다. 기억 안 하겠다. 그렇게 우리를 씻어 주시는 보혈이다. 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그렇게 받고 살아가고요. 여전히 그 예수님의 보혈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세상에서 좋은 강의 세미나 한번 듣는다고 우리의 정신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뿌리까지, 존재 근원까지 바뀌는 예수님의 그 은혜가 오늘도 필요하고 내일도 필요하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도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목적도 예수님 닮아가기 위함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머리 대신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일은 가도 끝이 없고 우리가 한평생 나아가야 할 그런 주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내어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 자아는 내려지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와 마음으로 우리 심령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 다시금 채워주시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동행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시간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